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어디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하여 동정녀 마다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 김병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이것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어제도 그제도 나날이 사용하라고 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께 의지한 줄 믿습니다. 계절을 따라 하나님,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생물들이 바뀌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새순이 자라듯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꽁꽁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그러한 걸 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면서 면역 치료제도 주시면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도 또한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을 불허하게 하시고 우리의 추측을 불허하게 하신 하나님, 가면 갈수록 때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주님의 분부가 계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아픔과 또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하는 모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픔만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손과 발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에 나오지 못해서 누워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분도 있었고 병으로 또한 있는 분도 있었는데 얼마나 이 자리가 하나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동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주님의 투시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바꿔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문화 없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절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합니까? 우리 낙심되고 주저되는 마음들을 과감히 덜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맡기며 의지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좀 긴 것 같습니다만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구약 853쪽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이 하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호천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귀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로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귀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귀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귀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께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그런데 믿음으로 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믿음의 사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고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분이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고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거 다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길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실족할 뻔했다. 내가 좀 넘어질 뻔했다. 믿음 생활하는데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2절이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질병이 오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허덕게 합니까? 더불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더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특별히 이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의 형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최근에 혹시 그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벼락거지. 이게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이 그냥 폭등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수익이 났는데 그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 신조어로 벼락거지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도시에서는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돈을 저축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들이 이 아주 그 허탈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에 어디에 지금 현재 투자하냐면 코인에 투자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산 이 값이 폭등한 것이 집주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잘못은 없어요. 그럼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형통한다면 어떻겠는가?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이 악을 행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9절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이.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이 많으신데 이 연로한 분들의 가장 큰 염려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질병이 심해져 가지고 나도 괴롭지만은 자식 괴롭게 하는 것이 참 마음의 염려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어도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이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대요. 이걸 보니까 이 시인이 너무나도 마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삽니까? 마음이 너무 실족해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가난하다가 이제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도 가난하니까 거기가 그 지형 자체가 나라 자체가 삼각주의 나라가 국토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홍수 피해가 커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 제가 가보니까 그 수도 주변에 막 제방을 쌓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제방을 쌓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우리는 땅을 파면 땅을 누가 소유하잖아요. 거기는 땅을 파는 게 어떤 게 파냐면 네모랗게 땅을 파가지고 흙을 떠가 버려요. 이게 땅을 파는 거예요. 왜? 대부분 지대가 낮다 보니까 부자들은 땅을 퍼가지고 자기 집 토대를 싸가지고 높여가지고 집을 지어요. 홍수가 나도 괜찮으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지대가 점점 낮아지고 부자들은 점점 지대가 높아져요. 홍수가 오면은 어느 쪽이 피해가 크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지주들은 어떠냐면 거기가 굉장히 그 덥고 홍수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은데 한 1년에 10개월은 외국의 별장에서 살아요. 한 2개월만 국내 들어와서 수궁할 때 들어와요. 축제할 때. 그러니까 그 땅에서 겪는 고난, 재앙 그런 거 전혀 안 받아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삶을 살아요. 북쪽에 있는 마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정말 이 시인이 나는 넘어질 뻔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 고통받는데 왜 바로 안 돕는가? 주중에 우리 조종래 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호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참 벌써 지금 올해 9월이면 3년입니다. 왜 바로 안 도실까? 하기는 형통한데 믿음의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시각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모든 형통한 그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니까 교만해지고 타인을 무시하고 강포를 행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무시해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하기에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악한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한 영향력이 물론 당연히 참 귀하고 좋은 거지만 악한 영향력이 이 땅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에도 마음이 참 끌려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길로 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화라고 말해요. 이게 악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영향을 끼쳐요. 이 악한 자의 형통이 세속화로 가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따라하고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살아봐야 성 없네. 이게 뭐예요?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게 헛되도다.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참 애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무난히 참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내가 어떤 내 유익도 포기까지 했는데, 악한 자들은 계속 형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낙심하게 돼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실로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악한 영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 악인의 형통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 고통을 보면서 뭐냐면, 이렇게까지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우리 삶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현상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한 길을 가든 아니면 악한 자가 가는 그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무리 형통해도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된 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 절에 이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근데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장소가 어디에 있죠? 어디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자,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다른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미디안 광야는 이전부터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평상시 다녔던 곳이에요. 거기가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그냥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됐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실 때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이 바로 그러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우리 삶에서 우리 예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참 예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하시도록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여지를 두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현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죠.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성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결국 뭘 깨달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전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수록 우리는 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의 클래스, 격이 높아져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축복하면서 격려합시다. 뭐라고 말하면 성도님,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자, 우리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 믿음의 시각을 갖고 삽시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노라.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때서야 내가 믿음의 시각을 갖고 그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을 붙드는 자세. 사실 우리 시편 73편은 전체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중에 연결이 돼가지고 끊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너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 딱 한 절만 더 읽을게요. 23절 말씀을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믿음의 시각을 갖기 전에는 뭐라고요? 내가 무지해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시각을 갖기 전에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믿음의 시각을 딱 갖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네요. 내가 정말 짐승이 같이 정말 너무너무 무지했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사실 생략된 접속사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보면 뜻은 다 옮기는데 가끔가다 뭐냐면 접속사 같은 건 잘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불편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접속사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넣어서 한번 원어대로 넣어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나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하고 이런 무지한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있었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딴 거는 다 기억 안 나도 어차피 예배 끝나고 5분 지나면 내용 다 잊어먹으니까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 하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신앙의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닥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두운 때가 우리에게 닥쳐요. 그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두울 때가 우리에게 닥칠 때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마지막 절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청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에 실족했던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그래서 내가 주의 귀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런 시대이지만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가 깨달았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때로는 신앙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함께함으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드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 어둠의 때가 다가오고 힘든 때가 다가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사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한 것에 하나님 주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영을 깨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과 그 길이 여기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모든 가족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삶이 여유롭지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알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고충이 맞이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감동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우리 순천이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좀 주춤해서 1.5단계로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는 뭐 한 800명 가까이 되는 참 많이 어려운 단계지만 우리 지역은 1.5단계가 되고 지난주에 보니까 격리자를 빼놓고는 확진자가 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하고 그리고 청소년부까지는 이번 주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봐서 또 확진자가 이제 거의 없으면 또 유치부도 또 한번 대면 예배 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후에 다음 주일 구역장 및 예배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꼭 시간 늦지 않고 꼭 좀 참석해 주시고요. 꼭 우리 구역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좀 표시도 잘 해주시고 계속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